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가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데요. 왜 오늘은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 부르냐? 이 유월절은요,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는 봄철 수확을 감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애굽에서 나온 것을 감사하는 절기거든요. 이걸 8일 동안 지키는데요. 이 8일의 첫날을 유월절이라고 해서 이날 뭘 감사하냐면, 애굽에서 죽음의 천사가 오던 날 애굽 땅에 있던 사람과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마지막 내리신 애굽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요,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하나도 죽지 않고 다 살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죽음의 천사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는 방법을 하나 주셨는데 그 집의 장자들 대신해서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만 되면 자신들을 대신해 죽었던 어린 양을 먹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이게 첫날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7일 동안은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이 밀가루만 나는 딱딱한 빵을 먹던 이 광야 시절을 기념하는데 이때 먹은 빵이 무교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 빵에는 부드럽게 하는 누룩이나 설탕이 전혀 없어요. 정말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요, 이걸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맛있는 빵을 먹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7일 동안은 이걸 감사하는 게 무교절이에요. 즉 유월절과 무교절은요, 붙어있는 하나의 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명절의 첫날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그 다음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됐어요. 그런데 이 명절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480년 전에 애굽을 빠져나와서 완전히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 후로 이스라엘이 다시 애굽의 통치를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다시는 노예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지정하시더니 매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모인 다음 또다시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를 계속 기억해야 되는 겁니까?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애굽이 내 몸을 통치했던 애굽이 아니라 내 마음을 통치하는 애굽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지긋지긋하게 보는 게 뭐냐면 이들의 몸은 480년 전에 분명히 애굽을 떠났어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 애굽에 대한 동경이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애굽이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왕들을 보면 애굽과 연합하려는 시도를 포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 이스라엘에서 왕이라는 존재는 다른 나라의 왕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져요. 그 중에서도 가장 다른 게 포지션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에서 왕은요, 1인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이스라엘의 1인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자의적인 결정을 못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판단하고 그 안에서 결정해야 돼요. 만약 왕이라도 말씀의 밖을 벗어나면 월권입니다. 경계를 넘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인자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수행하는 종일 뿐이에요. 어디까지나 2인자죠. 그런데 이스라엘 외의 모든 나라에서는 왕이 1인자예요. 그래서 왕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당대 최고의 왕권을 휘두른 왕이 누구였냐? 그게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의 무덤인 피라밋의 규모를 보면 그들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인간이 아니었어요. 이집트에서 파라오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요, 1인자로 사는 다른 나라의 왕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특별히 이집트의 왕이. 나는 왕이라도 말씀이 금하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집트의 왕은 자기 자신이 신의 자리에 올라서 온몸을 황금으로 칠하고 백성의 모든 경배를 자기가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무덤으로 피라밋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요, 죽었다 깨나도 피라밋을 소유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일어난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분명히 출애굽해서 몸의 자유를 얻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당시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일입니까? 아니요. 이거 우리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말하자면 애굽 사람들인데 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 인생과 그들의 몸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에요. 내 몸의 1인자는 누구냐? 나예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뭡니까? 내 행복, 그리고 나의 인권이 우상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건 정말 마음껏 하고 묻지도 않고 결정하는 거예요. 혼전 성관계도요, 거침이 없고요. 낙태도 내 권리라고 주장하고 돈도 내 미용, 내 즐거움에 전액 투자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내 거고 내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내 몸의 왕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욕이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혼전 순결을 추구하고 지키지 못할 때 아픈 마음으로 회개해요. 왜입니까? 내 몸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거든요. 언제나 나의 결정은 말씀 밖을 벗어나지 못해요. 경계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건 안 하고 했을 때는 그걸 죄라고 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날씨 좋은 주말에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노는 거 좋아해요. 우리는 욕구가 거세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내 욕구를 누르고 예배하러 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몸의 왕이 내가 아니라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왕이고 그분이 나에 대한 주권을 가지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일날 주일 성수를 명하시니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 몸의 주인이 자신이 되어서 내 욕구대로 마음껏 사는 저 애굽을 볼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부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그 애굽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어느 날 내가 나 자신을 보고 있으면 이 바깥에 이제 불신자들처럼 캠핑 장비를 막 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말에 교회가 아니라 캠핑장으로 가고 싶은 애굽의 욕구가 막 나를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캠핑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내 몸의 주인이 나라서 내 욕구를 채우는 게 가장 우선순위라고 외치는 저 애굽의 가치관이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에 없는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저 애굽이 내 마음 밖에 있다면 그 애굽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니 너희의 기쁨과 내 기쁨이 다른데 내가 그것 때문에 고통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몸이 애굽을 빠져나왔지만 그 애굽이 자꾸 내 마음으로 침투한다는 거예요. 자꾸 세상의 문화가 부럽고 주일날 산과 들로 놀러 다니는 그들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졌다고 할 때 왜 하나님은 사탄이 아니라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지 아십니까? 어떤 경우에서 사탄은 우리 마음에 없는 것으로 우리를 흔들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돈 욕심이 없는데 사탄이 돈 가지고 우리를 흔들 수 없어요. 우리 마음에 음란이 없는데 사탄이 음란을 무기로 사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창조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없는 죄를 그가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 이용하는 무기가 뭐냐? 이미 내 안에 들어온 애굽을 더 증폭시키고 크게 만드는 게 그게 사탄의 역할일 뿐이에요. 내 안에 음란이 있으면 그 음란에 더 큰 충동을 불어 넣는 거예요.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원인을 제공하는 자가 누구냐? 그건 나 자신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잃고 있으면 세상 애굽이 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몸은 이미 애굽을 빠져나왔어도 정기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면서 마음에 들어온 애굽을 수시로 쫓아내라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그래서 14절을 보면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온 세상의 제단과 향단들을 제거하고 기드론 시내에 던져버린 겁니다. 조금 방심하니까 성전 안에 이방의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정기적으로 지켜야 되는 이 유월절이 뭐겠어요? 그게 바로 날마다 해야 되는 큐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내 안에 들어온 애굽을 쫓아야 된다는 건 잘 알겠는데요. 근데 이거 날마다 이 바쁜 세상에서 날마다 정기적으로 큐티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아니 목사님 신앙생활을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만 정답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오늘 말씀에서 반드시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이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17절 이하부터 나오는 문제인데요. 원래 여호와 앞에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결한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원래 제사라는 것은 내가 성결하지 않으면 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명절을 앞두고는요, 시신을 만진다든지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든지 하는 이 부정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내 몸의 청결을 성결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명절을 지키러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명절을 지킬 때 그동안은 이런 문제가 일어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 히스기야 때 유월절을 지키는데 백성들이 이 정결에 대한 규칙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너무 불결한 상태에서 명절을 지키겠다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원래 남유다는 유월절을 잘 지켰는데 히스기야의 아버지죠. 아하스 때 성전문이 닫히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명절이 끊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16년이거든요. 그러면 16년 동안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이들이 거룩이나 성결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사라져요. 불과 16년 만에. 그러니까 16년 동안 불결한 것을 마음껏 먹고 마셨는데 그러다 보니 어느새 그 마음에 불결하고 악한 것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 16년 동안. 그러니까 엄청나게 선교를 유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16년 만에 너무나 불결해지면서 그 불결한 몸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래서 17절을 보면 제사장들이 이걸 해결하겠다고 급하게 양을 잡아서 선교를 위한 제사를 하는데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적은 없었어요. 이렇게 혼란하고 이렇게 번잡한 유월절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쌓인 죄를 해결하느라 정말요 제사장들이 진땀을 뺍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면 더 큰 사고가 일어나요. 그게 뭐냐? 그래도 남유다 백성들은 뭔가 찜찜해서 그랬는지 죄가 해결되기 전에는 유월절 양을 먹는 순서까지는 안 갔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회개한 세 지파죠.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은 죄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유월절 양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고요. 이거는 절차가 완전히 무너진 중대 사건인 거예요. 일종의 대형 사고가 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절기는 언제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서가 무너지고 뭐가 뒤죽박죽이 되면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중대 위기가 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또 왜 이런 대형 사고를 쳤는지 아십니까? 자, 남유다는 나왔을 때 딱 16년 동안 예배가 끊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갈라지는 순간 200년씩이나 예배가 끊어져요. 200년. 그러니까 이들 안에 200년 동안 들어온 애굽의 세력은 훨씬 더 컸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정결에 대한 예배에 대한 개념이 다 날아갔어요. 그 안에 아무것도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안에 쌓았던 악은 훨씬 더 깊었던 거죠. 그래서 절차를 어기고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는데도 죄책감이나 잘못됐다는 의식 자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애매한 고난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대신 회개를 하면서 용서를 구해요. 하나님 이들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200년 동안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서 너무나 무지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간절하게 용서를 구해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사형과 연약함을 다 아시고 전부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는 하는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알아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하는데 지금 한 2달 동안 탄수화물을 딱 끊고 운동을 하면서 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어떤 때는 자면서요. 순댓국밥 먹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 얼큰 순댓국 있죠. 이거 먹는 꿈을 꿔요. 너무 밥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괴롭고 이 괴로움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먹는 욕구가 커지면서 더 심한 요요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하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이 지방을 쌓아놨다가 갑자기 그 다이어트를 하는 것보다 평소에 식단 조절하는 게 훨씬 쉽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일주일 혹은 한 달 동안 내 맘대로 살면서 몸에 죄를 쌓아놨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죄를 끊고 내 거룩을 회복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큐티 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 고난이 오면 갑자기 책상 위에 앉아서 큐티를 하려고 하죠. 그러면 되는 줄 아십니까? 쉬운 줄 아세요? 아니 내 안에 그동안 게으름이 잔뜩 쌓였고 다른 죄가 잔뜩 쌓였는데 그걸 한꺼번에 해결하는 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건 엄청나게 힘들 뿐 아니라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훨씬. 여러분 차라리 이렇게 쌓인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 죄에 상응하는 엄청난 고난이 오지 않고서는 그건 웬만하면 청산이 안 돼요. 여러분 문제를 쌓아놓고 해결하는 거 굉장히 미련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이 얼마나 힘드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갈 때 제일 쉬운 길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내 안에 있는 애굽을 매일매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쌓아놓는 애굽은 이 청산해야 될 때 그 세력이 훨씬 커요. 그런데 날마다 청산하는 애굽은 그 크기가 훨씬 작아요.
그래서 날마다 청산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몸을 씻을 때도 매일매일 간단하게 샤워를 하는 게 낫지, 한 달 동안 때를 불렸다가 갑자기 벗기려고 하면요, 그 하수구 막히는 거예요. 하수구 뚫는데 애 먹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렵게 하려고 하잖아요. 굉장히 쉬워져요. 그런데 신앙생활 쉽게 하려고 하잖아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즉, 매일 큐티하면서 매일 애굽을 쫓아내는 게 힘들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이 제일 쉬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가장 쉬워요. 여러분, 오늘 남유다와 이스라엘을 보세요. 16년과 200년 동안 쌓인 악을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엄청난 애를 먹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어렵게 성사시킨 6월절이 다 날아갈 뻔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미련하게 넓고 큰 길 택하지 마시고 날마다 큐티하는 좁고 어려운 길을 가세요. 그런데 그 길을 계속 가다 보면 그 길이 점점 즐거움이 되면서 21절 이하처럼 기쁨으로 축제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가 즐거워지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날마다 하면서 익숙해지면 되는 거예요. 실력이 늘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한 사람이 누구냐?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실력이 있으면, 어느 분야나 실력이 있으면 그것은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세요. 날마다 하다 보면 이 큐티가 즐거움이 되는 때가 오고 너무나 쉬워지는 때가 와요. 그러니 혹시라도 날마다 하는 큐티에 대해서 잠시 권태감이 오고 며칠 쉬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내가 더 힘든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시고 다시 큐티 책을 펴세요. 재미가 없더라도 억지로라도 매일 하세요. 그러면서 내 안에 들어온 애굽을 날마다 몰아내십시오. 그래서 작은 전쟁으로 더 쉬운 신앙생활하면서 큰 기쁨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